오늘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들라고 그러면 사랑, 죄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쩌다가 오랜만에 회복돼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니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범법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는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단절된 걸 죄라 그러고요, 단절되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명확하게 해주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과 우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 종교의 목적은요, 선행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요, 나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안에 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선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이고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이니까 오늘 본문이 구원의 길을 제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이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죽었던, 우리는요 다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는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린 그게 아니고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의 전 과정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부부끼리의 단절, 또 형제끼리 단절, 계속 죽을 때까지 단절만 하다가 나중에는 육체와도 단절.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단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죠. 부부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단절되니까요, 서로가 부끄러워집니다. 또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시기심이 생겨가지고요, 살인합니다. 단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요, 단절,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할라 같이 내게 주신 기업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직분이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방향이 빗나간 거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4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살리셨고, 두 번째는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앉히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는 빼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기 바로 전에 민수기를 살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3대 절기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구원, 77절은 사명, 초막절은 천국. 여기서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 살리셨고,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쿵 하고 일으키셔서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대량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앉히심이라는 거는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모습, 이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큰 긍휼과 사랑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앉히시는 것, 이렇게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7절, 우리 7절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세대 또는 여러 사람. 세대로 치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고요, 사람으로 치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는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이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명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물질의 복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의 샬롬 평강이 넘쳐나게 알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들마다 살리고 일으키고 안치는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